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고발과 평등을 위해 싸우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제목을 삼은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은 인구조사에 숫자에도 들지 않는 시대에 여성들의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투사와 같은 이미지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사실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싸웠던 여성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을 잘 보면 그 안에는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 부분에서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기록되었다는 것이 특별하고요, 또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불평과 원망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민수기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수기 전체의 결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 26장부터 36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
1절, 36장 13절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부분에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와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앞뒤로 있습니다. 26장부터 27장까지 또 32장부터 36장까지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앞뒤로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제 C라고 되어 있는 땅 정복과 정착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8장에서 3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앞뒤로 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한 가정에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들이 주장하고 말하자면 데모하고 요청해서 그들도 땅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슬로브앗 딸들의 주장이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가족별로 지파별로 나누어 줄 텐데 그 기준이 20살 이상의 남자라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아들이 없이 아버지는 죽었기 때문에 이 딸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이 상황에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알려주신 방법대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당하다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아버지가 고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연사했다는 겁니다. 벌을 받아 죽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에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도록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기 아버지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가정들도 다 아버지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을 셌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다 동일하게 아버지가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다른 가정은 아들이 있는데 이 집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은 그 아들로 인해서 땅을 분배받는데 이 슬로보앗의 가정은 아들이 없으니까 이 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 똑같이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보냈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고생했는데 아들 낳고 안 낳고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딸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답이 없어요. 모세도 모르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남자니까 당연히 그것이 지금까지 일들이 당연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던 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죠? 우리 전례대로 합시다. 왜냐면 이게 쉽거든요. 다른 문제 안 생기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이미 해오던 것이 있으니까 명분도 확실합니다. 모세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의 숫자만 세고 그대로 땅을 분배하라 했는데 너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묻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시죠.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걔네 말이 맞아.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옳다. 옳다. 자, 근데 좀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라 그러고 그걸 기준으로 땅을 나눠주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인가? 이상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요,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백성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선을 걷고 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율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때때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맨날 부딪힌 게 뭔가 하면 왜 율법 대로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율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민수기 9장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그 유월절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예배에,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해. 한 달 후에 또 해. 두 번째 유월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어느 날 그 일을 반드시 그때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만 세라고 했다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찾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보면 이 슬로보아스 딸들의 요청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바뀝니다. 물론 남자들을 위주로 땅을 줍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가정을 보완해서 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분배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땅을 상속할 때에, 아버지가 죽음으로 자녀들에게 그 땅이 넘어갈 때에 원칙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슬로바 딸들이 얘기했으니까 이 원칙이 세워지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율법을 보완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받습니다. 딸도 없으면 형제가 받습니다.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로보아 딸들의 요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넘어서 기업의 상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장은 자신의 재산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 문제잖아요. 땅을 얻는 거니까 남들 다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이런 불평으로 보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당시의 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옳다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불법이라도, 또 내가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떼쓰고 소리치고 애써서 달라 그래서 뺏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는가, 왜 옳다고 하셨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왜 옳다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의 요구는 그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도 재산을 달라는 우리도 한몫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땅을 다 차지해 놓고 여기 니꺼 여기 니꺼 이렇게 나눠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제 그 땅을 들어가려면 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야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구조사한 거거든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이 일에서 빠졌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자라는 이유로 빠지는 것, 하나님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이런 이들의 마음은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다가 어떻게 되죠? 광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반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 땅을 요구할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마치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슬로보아 딸들의 요청입니다.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1절을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소개하면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는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에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야, 그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밝히는 겁니다. 그들은 요셉의 자손이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이다. 그들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과 조건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안 되는 일이라고,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과감하게 모세와 회중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의 장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는 데에 자신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 약속의 땅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자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에 우리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도전이었고요, 하나님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의 도전, 그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민수기 결론의 중심, 곧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36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남편에게로 그 받은 재산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이지만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속한 것이 되고, 이 여자의 지파의 땅이 남자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이것이 서로 팔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아가서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상태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고 있지만 그 땅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법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사용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결혼으로 인해서 이 처음에 주셨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고,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이 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모세에게 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답이 36장에 나옵니다. 근데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땅이 개발 예정지니까, 가서 미리 자리 잡으면 한몫 잡으니까 그걸로 데리고 가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 땅 차지하고 앉아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맨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는 보면 이 슬로보아 딸들의 순종으로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이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해결책은 뭔가 하면, 그러면 니네는 니네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다른 지파와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슬로바 딸들이 순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랑 자기 마음에 맞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제약을 둡니다. 지파 안에서,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지킴으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6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서 결혼하기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민수기의 결론은 약속을 땅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했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사용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포기하며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나의 삶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나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